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군인들이 싸움에 나갈 때는 반드시 무기를 착용합니다. 군복을 입고 그리고 전투화를 신고요. 그리고 벨트를 착용을 하고 머리에는 헬멧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는 총을 들고 군장을 메고 이렇게 전투에 나가게 되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완전무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송 목사님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전신갑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아마 로마 군인들을 많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도 이 로마 군인들을 많이 보았겠죠. 이 로마 군인들은요, 아주 엄격하고 고된 훈련으로 늘 전투를 준비하는 그러한 것으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로마군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강력한 용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요, 우리도 로마 군인처럼 하나님의 강한 군사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강한 용사이세요. 출애굽기 15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도다. 아빠는 자녀들에게 인자하고 온유하죠. 하지만 적이 나타나서 가족을 공격하면 어떨까요? 아빠는 강한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요, 자녀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던져서 박살을 내버리셨죠. 하나님은 강한 용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곁에 있는 형제자매는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야 하지. 하지만 사탄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착용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허리띠는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군대에서 사용하는 허리 벨트는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허리띠가 있고요, 그리고 전투에 나갈 때 착용하는 벨트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전투 벨트를 매게 되면요, 거기에는 물통도 차고 야삽도 꽂고 그리고 총도, 권총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전투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트를 착용한다는 것은요, 전투에 출전하고 전투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벨트를 착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리 벨트, 전투 벨트를 착용하라는 것은 전투에 출전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벨트를 착용해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벨트를 착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 안에 늘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등불을 들고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것과 조금 비슷한데요,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종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등불을 켜서 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그러니까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삶에서 늘 진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우리는요,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이죠.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요,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상황을 좀 편하게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혼이 나더라도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해야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세 번째로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꼭 완전하게 두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하여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한 번 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뜻은요, 호자는 보호할 호자입니다. 심자는 가슴 심자이고 경은 구리 조각 경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요, 가슴을 보호하는 구리 조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마 군인들은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처럼 굴이나 노쇠로 된 이 가슴 마개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근육도 좀 있고 좀 그렇지요. 식스팩도 보이고 그런데 저 호심경은 좀 고급 장교들이 썼던 호심경 같아요. 일반 병사들은 저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가슴마개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 가슴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폐가 있죠. 심장과 폐가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반드시 저 가슴마개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늘 공격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착용하는 이 의의 호심경, 이 의는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의는 나의 의가 아니다. 의는 나의 의가 아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쌓으려고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우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하죠.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인정받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나의 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인 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뜰보는 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했지요. 여러분, 누가 고발과 참소와 비방의 왕일까요?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고발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왕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늘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결국 어떻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예수님의 의로움이죠. 우리가 어릴 때 흙탕물에서 막 뛰어놀면 어떻습니까? 재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막 뭐라 하죠. 어디서 이렇게 뛰어놀다가 옷을 베렸냐고 막 뭐라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 죄악된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깨끗한 옷, 의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탕진해버리죠.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밥을 먹게 됩니다. 돼지밥을 먹다가 불현듯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이 아들은 깨닫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이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명령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는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될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맞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제약으로 들어오진 모든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맞냐? 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너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너 어쩔래? 너에게는 아무 고난도 없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어이롭다고 판결해 주셨어.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용히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 어떤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입혀 주신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착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의 권세로 물리치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